우리 다윗에 대해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아마 3일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다윗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 그리고 오늘 두 가지 할 건데, 이제 골리앗과 싸운 것과 나중에 26장 부분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거, 그 두 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은 잘 알고 있잖아요. 싸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저건 위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또 37절에 되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또 45절에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다윗은 좀 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렸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분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윗을 다윗답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느끼고 싸운 자는 지금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대다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받든지 말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일어나 나갔고, 참을만 했던 군인들은 두려워서 숨거나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는 것을 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함을 우리는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더라, 그죠? 자기들이 멋대로 주의 도리대로 행하지 않고,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과장법이지만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너무 사니까. 또 시편 119편 15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는 거짓된 자들, 우리 한국 정치를 지금 들여다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 자를 보고 내가 보고 슬퍼하였다, 이랬어요. 사실 따지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즐거워할 일보다 슬퍼할 일이 이 땅에 너무 많죠. 아주 당장 대표적인 우리 동성연애 같은 거. 세상, 성경을 죄악이라고 그러지만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해석하기 나름이다. 또 어떤 성적인 거, 성을 쾌락으로 세상은 바꿔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고귀한 가정의 근본이 되는 건데, 그걸 쾌락으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면 얼마든지 동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선 또 동침을 하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동침을 했다, 그럼 세상에서는 그가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부부로 이미 인정된 건데, 그러고서 버려요. 이런 것을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노골적으로 음란 행위가 나오고, 사랑하면 동침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영화나 인터넷 음란함으로 물들었어요. 과연 이 말세 사람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음란한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성경과 다른 것 때문에 분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는 두 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거나 돈. 둘 신 중에 대부분 사람이 돈을 섬기고, 돈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잘 먹고 잘 산 신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기복신앙,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자기의 앞날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가는 벌 받을까 봐
그걸 가만 보면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고 있고, 또 요즘 이렇게 다녀보면 좀 홍대 있구나, 뭐 또 대학 젊은 사람들 많은 거리 같은 데도 타로 같은 거 있잖아요. 타로. 무슨 제가 사는 이제 이사 갔는데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타로, 무당 뭐 이런 것들, 도사들 무슨, 점점 그런 게 시대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많고, 또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타락한 불교의 모습, 돈 받고 뭐든지 뭐 기와장도 뭐 받고 돈, 다 돈이야 돈. 그런데 이런 면에서도 불교와 또 천주교는 둘이 또 잘 맞아요. 둘 다 착해야 구원받는 거니까, 두 종교가 몽땅. 그러니까 천주교와 불교가 서로 대화를 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는 뭐 불교에서 뭐 예수님 탄생 뭐 그런 것도 설치해 놓고, 굉장히 너그럽고 뭔가 깨어 있고 뭔가 아주 관용이 많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단들도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형편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습을 보면 꼭 무슨 가수 흉내내고 있고 말이지. 관심이 어떻게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보면 닮아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동영상이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성경은 잘 안 보고,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청소년들은 내가 별로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들 보면 벌써 옷차림 보나 머리 스타일 보면은, 또 옷 입은 거 보면, 노래는 그 가수만큼 못해도 모양은 그 가수보다 더 뛰어나. 막 옷 같은 것도 막 비슷하게 입고 말이죠. 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흉내내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어떤가? 교회 대학생들, 저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대학생들이 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대학이라는 거. 대학이라는 거는 이제 좋은 점이 방학이 2달 있으니까 1년에 4달, 따지면 4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때 놓치고, 뭐 조금 교회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은 뭐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요 말 뒤로 숨어가지고 훈련을 안 받아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서 해봐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별로 쓸 일이 없어. 그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어.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환자 고친다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환자 고칩니까? 의대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예과, 본과 해야 되고, 인턴, 레이던 타고 전문의 하고, 한참 지나야 그래도 명의 소리 듣고 사람들 고치지. 마음만 뜨겁다고 환자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 난 헌신하겠다. 헌신하면 그때부터 최소한 또 10년이고 20년이고 준비해야 뭐 좀 일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학생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이 방학을 놓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다행히 제가 이제 교회를 할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붙잡아 가지고 훈련시켜 가지고, 어떤 때는 진짜 뭐 한 3주씩 방학 때 많이 훈련 받았어요. 어떤 때 한 달도 한 적도 있고. 예. 특별히 우리 좀 이제 대학부도 그렇지만 중고등부도 훈련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훈련이 안 됐다는 건 무방비라는 거죠. 우리가 전투에 나가려면 군사 훈련을 받고 총 쏘는 법과 수류탄 던지고 뭐 이런 걸 배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예비군들은 그래도 저녁 나면 뭐 좀 해볼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모태 신앙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많이 헤매고, 우리가 지금 이 오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죠. 처음 온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문제도 보통 중고등부 애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 건지도 잘 모르고,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또 방언과 예언 이런 은사는 왜 주셨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고 고난을 받으면, 한국 교인 중에 많은 경우 고난만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뭐 이거 하필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이거 굉장히 초신자적 발언이라고 그랬죠. 사실 모든 사람이 고난이 오는데 그런 걸 생전 본 적이 없으니까, 고난에 대했을 때 이 고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죄를 져서 오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지, 이런 야고보서를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몰라요. 여기 이제
요즘 이제 고등학생들 뭐 대학생이 또 이성 문제 또 거기는 모든 걸 다 블랙 뭐 다 홀쭉 다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성 문제 또 친구 또 대인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을 막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모르고 특별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대학생들 부모님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되게 많아. 부모님과 관계도 이거 성경적으로 다 틀리고 있어 이것도. 또 자기 학업은 어떻게 했지? 자기 전공이 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어떻게 될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지? 동아리들 많이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어떤 경우는 왕따. 자기 삶에 대해서 아주 좀 부정적인 사람도 많고 자기의 자아성이 되게 낮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조금만 하면 자기 무시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자아성이 낮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요. 아직 성경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뭐 조금만 하면 자기 무시한다고 그러고 아직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열등감 따지면 우리 중에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거 고쳐야 되거든. 그것도 이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다 성경 공부하면 다 고쳐질 수 있는 내용인데 못 고치고 아니 배워보질 않았으니까.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비로소 고린도전서 공부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드디어 열등의식, 우월의식 이런 거 다 깰 수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나중에 15장 공부하면서 부활장을 공부하면서 나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이 책임을 학생들에게도 있지만 교회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를 왜 세우신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힘껏 목회자가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그런 목회자가 있지만 많은 목회자 경우는 그냥 예배 중심이고 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냥 예배 운영하고 행사 신방 다니고 뭐 장례 있고 물론 그런 필요하겠지만 아니 이런 걸 좀 배워줘야 되는데 정말 이런 사회 분위기 그리고 이미 대학만 딱 들어가면 벌써 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술 먹는데 혼자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 잔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게 시작이라고 그랬죠. 한 잔 먹으면 왜 두 잔을 왜 못 먹느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한 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한 잔씩 꾸준히 먹으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고. 대학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 소풍 가서 막 강제적으로 술 먹는 거 이런 거 없지만 대학은 그런 분위기라고 선배들이 먹이고 뭐 그런 분위기.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만 먹지 말라는 얘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이때부터.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도 제가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지금 중고등부 대학생들을 철저하게 잘 사실 많은 교회가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것이 참 보완이 그동안 됐던 게 그동안 20년, 30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보완했던 게 선교 단체입니다. CCC, IBF, 뭐 내비게이터, UBF, 조이 뭐 이런 단체들이 막 일어나서 했다가 지금 유감스럽게도 퇴조.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퇴조가 되고 아주 줄어들고 제가 속했던 단체도 얘기했죠. 한때 클 때 7,500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몇백 명, 7,000명은 다 올라갔는지 없어지고 지금 그리고 캠퍼스에서 휘젓고 있는 건 신천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재림주라고 믿고 있는 신천지가 지금 캠퍼스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큰 대학에서는 신천지가 많은 경우 1,000명이 넘어 한 대학에 1,000명이 넘는 그런 동아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고대에서 잘 될 때 UBF가 한 500명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 어느 대학에는 신천지가 한 1,0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자들은 싸울 생각 안 하고 다 교회에서만 믿는 자끼리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분노를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돼.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은. 그 교회 학생 선교단체가 그동안 버텼는데 그것까지 퇴조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리가 장로 집사님께 기대해야 될 텐데 장로님들이 전도하시나요? 집사님들이 전도하며 우리 스데반처럼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집사일을
하는가? 집사 중에도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작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막 무시당하고 지금 우리 성도 중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한 300명 정도, 한 10년 3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가나안 성도들 300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정작 일꾼으로 나서서 중고등 대학생들, 이 청년의 이 좋은 때 이들은 대부분 자기 문제에 빠져 있거나 또 교회에 있는 집사장로 뭐 이런 교회 중직 뭐 이런 분들도 가면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고 그랬지만 아니요. 먼저 자기 나라 구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노후 대책이 더 중요하고 돈 벌어 집장만 하는 것이 먼저지. 먼저 그의 나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을 던지고 이런 건 나중 얘기고 가만 보면 돈을 섬기고 있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또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아주 세속적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런 상황에서 깨워서 싸워야 되는데 미지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종합하여 교회는 쇠퇴하고 한국 교회는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줄어들면서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여전히 자기들은 좀 교회가 크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안에 있으면. 제가 이전에 우리 동역자들, 특별히 큰 교회에 있던 동역자들, 야 너희들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라. 거기 있다 보면 좀 한국 교회가 좀 잘 되고 있는 줄 알아요. 밑에는 다 빠져버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만 다 교육자들이 거기는 몇십 명씩 되는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다 그냥 교회 내에서 시간을 보내. 외부와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 안에서 충분해. 그러다 보면 또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이 있어요. 당회와 목사 또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싸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법원에 가서 아예 법원에는 지금 종교 담당 그런 재판장들이 있대, 재판관들이. 근데 이거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그랬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뭐 그 말 안 들어요. 다 밖에서 지금 안 믿는 자들 앞에서 누가 옳으냐 따져달라고 부탁하고 있단 말이죠. 애기한테 한 3살 먹은 애한테 부부싸움 해가지고 아빠가 옳으냐 엄마가 옳으냐 그 묻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바울사도 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통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시아를 보면 우리 지금 아시아의 종교 판세를 보면 무슬림이 전 세계적으로 18억 중에 이 아시아 지역이 11억에서 12억이 무슬림이고 힌두교가 11억이에요. 불교가 5억, 기독교가 현재 한 2억 정도 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믿는 자들은 좀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젊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젊음을 주님께 드리겠다. 제가 했던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뜻을 정하여 내가 이 일에 뛰어들겠다 그랬어요.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 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지금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면 ECU에 대한 건데 굉장히 좋은 단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대표도 하고 섬기고 있죠. 이런 좋은 단체가 빨리 커야 돼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예를 들면 서울에도 지금 45개 대학들이 있는데 곳곳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모임이 하고 동아리가 되고 그래서 그 모임이 매번 신입생만 오면 신입생들 끌어들여. 신천지는 지금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거 막 끌어들여야 돼요. 학교. 그래서 그래서 들어와서 얘들이 비록 중고등 시절에 많이 못 배우더라도 대학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도와주면 방학 때 한 2달 동안 겨울 여름 방학 있을 때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 성경 졸업할 때까지 한 66권 중에서 한 30권에서 40권 끝내줄 수 있거든. 성경을 알아야 그 다음에 아니 하다못해는 아니지. 우리 교사가 되더라도 임용고시 붙어야 되거든. 그 공부 많이 해야 1년 내내. 성경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죠? 그만큼 그 정도 양을 공부한 적이 있나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만약에 ECU가 커지면 앞으로 ECU는 전국적으로 커져서 뭐 한 5천 명도 되고 10,000명도 된다면 그중에 이제 뜻 있는 사람들 모아서 캠프를 하고 그때는 이제 간사도 있고 재정도 아마 충분히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데서 각 학교 대표들 모이면 아마 좁을지 몰라. 각 학교 대표들 다 모이면 걔들 모아놓고 한 3주간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해서 탄탄하게 좀 세우고
이 대학생들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좀 보내서 6개월 정도 중국에서 살게 하고 PBS 성경 막 연구시키고 그들의 개인적 문제 상담해서 다 풀어주고 아주 일꾼으로 아주 대학생에 딱 준비해서 남은 50년 60년은 주님만 위해 살게 하고 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이 이슈가 우리 지금 전국 모임이거든. 이게 전국 모임이에요. 셀 수 있어 좋아요. 이거 참 언제 하나님 키워주실지 늘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임이 커서 이 정말 연약한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될 것이고 많은 대학생을 도와줄 수 있고 불신자들을 거듭나게 할 것이고 계속 거듭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저는 또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지금 신학대학원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에 나가고 있잖아요. 신학대학원 나가면 이 전도사님들 훈련시켜서 앞으로 목회자 되는데 훈련시킬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들이 사실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모든 목회자는 반드시 그가 있는 교회에 가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반장이든지 한 장씩 매주 설교해야 될 것이고 그 목회자는 성도들을 반드시 성경 연구하도록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우리 축구 감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매주 연구하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횟수만큼 신앙이 깊어져야 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목회자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을 전투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지금 사실은 신학대학원의 교육이 신학에만 맞추지 신학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신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죠. 바른 신학을 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중요한 건 신학까지만 하고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목회 시적인 것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전도는 어떻게 하고 양육은 어떻게 하고 대인관계하고 그에 갖고 있는 문제점 뭐 인격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돈에 대한 욕심 뭐 세상을 향한 어떤 명예욕 이런 거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목회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간 최근에 저는 그거 너무 마음이 아파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좀 생각은 육군사관학교 4년간 하거든요. 걔들은 군사학도 배우지만 실제적인 어디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딱 가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육사에서 1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사가 가서 사관생도들 저거 1년 떠냐 보험전하고 막 그랬댔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그런 체계가 돼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걸 아직 못 만들었어요. 신학대학원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이건 너무 이론적이야. 실제적인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졸업하면 이들이 이제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걸 너무 많이 배울 기회가 놓쳤어. 신학적인 건 배우지만 뭐 히브리 헬라어도 하고 조직신학, 뭐 교회사, 실천신학, 뭐 성경신학 이런 거 좀 하지만 좀 실제적인 영혼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좀 살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슬슬 진언해요. 저는 앞으로 뭐 한 10년 더 이 땅에 있을지 15년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은 특별히 막 그냥 술이나 먹고 밤낮 뭐 나쁘지다라고 그러면 아마 한 50년은 더 살 걸 여러분들 살 것 같죠? 50년 50년짜리 이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거든 여러분요. 빛나죠 지금? 여러분이 50년 내지 60년 이거를 그냥 주님께 드리면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전략상 PhD를 따야 될지도 몰라.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선 급한 김에 빨리 중국 공부하셔야 돼. 우리가 요새 내가 빼먹었지만 늘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에 아까도 얘기했어 우리 어제도 얘기하고 중국에 4천만 명의 대학생들이 주님을 모르는 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가서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국어 공부하시오. 중국어.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전공도 해야 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의문을 품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도저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을 보면 견딜 수 없어. 그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같이 딴 사람들은 다 못했어요. 다윗은 의분을 견딜 저가 위기에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분위기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 견디면 안 돼요, 여러분. 참고 말자 이러면 안 돼. 못 견뎌야 돼요. 분한 마음이 막 일어나서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은 있다. 내 사랑한 날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그냥 다 던지겠다. 우리 허든 테일러 우리 몇 명은 지금 우리 중국에 그때 가서 봤죠. 허든 테일러.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처음에 나에게 1,000파운드가 있다면 그 당시 돈으로 영국에 난 이것을 중국을 위해 쓸 것이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에 드리겠다. 내가 보기엔 허든 테일러가 선교사 중에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 같긴 해. 평생을 그런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 마음만 뜨거우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은 단지 이때 마음의 의로운 분노 때문에 열정만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함께 하신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35절에 우리 아까 읽은 거 보면은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거 뭐냐면 너는 싸울 수 없다고 그랬거든. 사울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지 몰라고 사자랑 싸우면서 사자랑 싸울 때 수염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염을 잡아서 그걸 어떻게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서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의 마음에 이런 분노와 아주 열정, 견딜 수 없. 저건 네게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승리한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저 남들은 벌벌벌 떨었어. 골리앗 보고 다 숨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벌벌 떨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그가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다. 죽을 거다. 저건 나한테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올 때 보면 여기 꼬불꼬불 좀 도로가 아직 좀 안 돼 있죠. 이렇게 일직선 잘 안 돼 있고 그건 어제 저 버스 기사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해서 어떻게 그걸 그 버스로 몰고 오냐고. 대단해,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하라면 하겠어요 지금? 그거. 근데 그분은 그거 아무지도 않아요. 그런 거 당연히 하고 밥 잘 드시고 또 올라가야죠 이러더라고요. 또 그거 몰고 간다는 거 버스. 어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거에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전에 처음에 운전할 때 벌벌벌벌벌 막 떨었어요. 처음에 운전할 때 가네 벌벌벌벌 떠는데 그때 지나가던 택시 기사분이 창문을 착 내리더니 왜 이렇게 떠냐고. 아마 차도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분 참 한가하신가 봐. 그냥 자기 일이라 보시지 왜 남 그 갓디나 떠는데 또 왜 이렇게 떠냐고 그러니까 떨리더라고. 참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은 이제 하나도 안 떨리죠. 지금 쓱 얘기하면서 경치 좋네 이러고 여기 길이 꼬불꼬불하네 이러면서 가는 거죠. 뭐예요? 실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도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 하나도 없는 채 그냥 두렵다 떨리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내가 믿는 자로서 제가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도전해 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굴에 숨을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그럴 수 없다. 떨린다. 그러면서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게 전혀 아니죠.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는 저딴 게 다 있어. 저 사람이라고 저게 갑옷만 입고서 저런 게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서 하나님을 비웃어 저게? 저 죽어 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죽었어 너 나한테. 그러고 나가는 거야. 갑옷 다 필요 없어 그런 거야. 칼도 필요 없어 저런 거는 그냥 돌멩이로 그냥 확 죽는 거야. 죽었어 너 나한테. 그러고 벌써 이긴 자의 모습. 제가 볼 때 이런 게 이제 다윗에게는 의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실력, 경험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동행했던 경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주관적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확신, 죽는다 쟤는. 남들이 볼 때는 광신자처럼 보이죠. 저거는. 쟤가 왜 나가나.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광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이 부분이 믿음과 광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죠. 종이 한 장 차이. 어떻게 보면 다 광신 같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더구나 갑옷도 안 입고 있잖아요. 할 싸움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더구나 힘도 없는 게, 상대는 거의 막 3m 가까이 되는 거인 중에 거인이요, 용사 중에 용사였거든요. 그저와 싸우면서 사실 갑옷도 아니고 칼도 안 들고 들어간다는 거 보면 남들이 볼 때 미쳤다고 그럴 거야 저건. 근데 미친 게 아니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건 나한테 죽는 거다 이거죠. 돌멩이도 좋게 돌멩이만 돼.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러한 주님과의 확신, 주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힘이 나에게는 어느 정도 있는가. 아직도 지금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내 문제만 갖고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자꾸 자기 문제 파고드는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 문제는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파면 팔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애당초 태어나기를 불완전하게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온전하지 않고 점점 이제 좋아져 가는 중이에요. 자라가는 과정인데 자꾸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가? 전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 알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 일을 말로 할 수 없어요. 표현이 안 돼. 바다를 먹물로 잡고 하늘을 두르면 그 한심함은 다 알아요. 근데도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냐? 그럼 자기가 한심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되니까 주님이 죽었지. 웬만하면 주님이 죽으시겠습니까? 그냥 니들끼리 잘해봐라 이럴 수도 있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내 문제는 좀 빨리 그만, 이번 순회 때로 끝으로 정리 좀 하세요. 그래 알았어요. 부족한 거 알았는데 그거 이제 딱 하고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지. 자꾸 자기와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살아있는 동안도 주님과 교제하고 또 내생에 영원한 것에 약속이 있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건만큼은, 저도 딴 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대학 시절의 경건이에요. 대학 시절에 저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나의 생명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이건 내가 생명이다. 내가 숨 쉬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해. 막 떠오르니까 발로 해야 될 게 있지만 딱 말씀과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다른 시간에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그건 이제 그냥 원래 그냥 주어진 거고, 본래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서 있는 동안은 나는 화이트타임을 빼먹지 않겠다. 안 빼먹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습관.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번지 점프의 줄이에요. 줄을 끊고는 아무리 묘기를 부리고 담대하다 해도 줄을 끊는 순간 그건 안 돼요. 화이트타임은 한 번 빼먹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항상 교제 나누는 거죠.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는 심령의 강건함을 위해서라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심령의 강건함은 그냥 머리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학 시절에 조작 노릇을 해봐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대표를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간사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섬김일을 하고, 우리가 또 그런 직책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많이 해봐야 돼. 전도 같은 거 많이, 영적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변화돼서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저한테 아주 큰 힘이에요. 전도하고 힘들죠. 많이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전도, 그다음에 어린 자들 양육하고 돌보고 상담하고 막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 심령이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각자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냥 배우는 거 말고 본인이 터득한 하나님. 그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곧 순교당해요. 그런 참수형으로 죽게 되는데 그 죽기 바로 전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어디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 이런 뜻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주 은밀한 부분, 경건의 비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이거예요. 이런 자가 힘이 있는가 해서 모든 사람이 벌벌벌벌 떨 때 32절이니까 내가 싸우겠다 이런 얘기. 말이야 뭐 멋있게 할 수 있다고 속으로 그게 아니고 그는 마음에 이건 뭐 내가 나가야지 그럼처럼 죽었어 이렇게 탁 나가요. 이 얼마나 용감하고 멋진 말입니까? 힘이 느껴지죠. 여기 너는 이제 낙담하지 말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그런 말미암아 32절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 아무도 싸우겠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울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왕이면 아무도 없는데 다윗이 나타나 내가 싸우겠다. 이런 류의 말을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이 됐고 막 그랬으면 좀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여러분 집사가 되면 이 집사 입에서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지. 뭐 안 된다는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우리가 약간 열세에 몰리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때 1200만까지 가다가 지금 600만, 그것도 그중에 예를 들면 300만이 만약 가난한 성도면 지금 몇백만이 남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말이지 저것들 밥이다 그러고 나가야 돼. 이런 유형의 말을 좀 많이 하세요. 그저 뭐 연예인 얘기하고 뭐 하고 막 그 쫓아가고 막 그 뭐 담고 아니면 재밌는 게임 뭐 그런 거예요. 좀 우리가 이제 좀 벗어나서 우리도 다윗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과에서 오는 이 비범함이랄까, 능력을 여러분 갖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깨달은 자로서 이제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선교의 꿈을 갖고 어릴 때부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푹신푹신한 침대를 버리고 딱딱한 데서 자고 감자를 먹기 시작하면서 감자 중심으로 자기가 분명히 선교에 가면 제대로 못 먹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준비하고, 그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의사였잖아요. 근데 그가 사실은 처음에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중국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어. 자기가 원래 의사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가고서 하고 나중에 이제 의사 공부했지만은 이미 그 준비란 거예요. 깨달은 자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리 수련회 끝나면 여러분들은 뭐 할지 몰라요. 집에서 뭐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하세요. 야무지게 중국어 공부도 하시고 특별히 성경적인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좀 많이 해야. 자꾸 전도해야 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줄어가지고 우리 나중에 소수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핍박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깨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동체적으로 주는 유익이 많아요. 공동체는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선배들은 우리의 방향을 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죠. 아까 4시 때 했죠. 성경 나눔. 풍성히 거한 후 나눠야지 그냥 대충 하고 나누면 나올 게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나올 게 없어. 말씀을 풍성히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나오는 얘기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커져요. 그래서 사실 주위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주위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눈, 코, 입, 몸의 지체로 각각 만들었기 때문에 건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선후배 관계 같은 거, 선배, 후배, 동료들 함께 요로 쭉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잖아요. 자꾸 해서 이건 뭐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600만 명이 있다면 단순 계산이에요. 이거는 한 달에 만약에 한 명씩만 거듭나게 하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명만 거듭나면 600만에서 1200만이 되고, 두 번째 달에 또 한 명씩 하면 2400만 되고, 세 번째 달에 또 한 명씩만 해도 4800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5100만 중에 거의 다 된가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씩만 거듭나게 해도 우리 한국 계산상 한 3달 안에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하고 있죠. 저희들 우리 아직 부지런하죠. 여러분들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몇 명은 우리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아주 깊은. 그래서 자, 이렇게 그는 준비됐어요. 의로운 분노와 그 다음에 싸웠던 경험, 하나님이 동행한 경험을 갖고, 그리고 나아갔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도저히 다윗의 능력으로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쓰러뜨린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 말세 21세기 한국 교회에, 한국적 상황에서 능력이 나타나도 누가 필요하냐면 일 벌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일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갇혀 있어요. 이걸 누군가가 나와서 일 좀 해야 되는데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 터뜨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판 골리앗이 우리 주위를 완전히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서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의 불교 신자, 500만의 가톨릭 신자들. 가톨릭 신자는 우리랑 자기랑 같다고 생각해. 우리 전혀 다른데, 기도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은 전혀 다르잖아요. 저들은 착해야 구원받는다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이단들이 있어요. 누군가 200만 명을 살다 죽어도 좋을 거야. 또 신천지가, 그렇게 또 그 장길자, 우리나라에 4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들의 가정이 아주 피폐하단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들. 또 300만의 노름 중독자들, 노름 못 끊어요. 이런 사람 많고, 청소년들 방황하고 있고, 부모 잃은 고아원도 양로원도 있고,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이 정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깨진 가정도 많고, 삶의 소망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하루에 매일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보통 우리 극단적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죽는 거예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것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서라, 그겁니다. 가까운 중국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4천만 명의 불신, 대부분 주님을 잘 모르는 4천만 명의 대학생들, 중국에 최소한도 13억 정도의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나설 때만이 뭐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서는 사람이 없고 다 잘 먹고 잘 사고 안정된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긴 싸움인데 나서지 않아서 문제. 이때 만약에 다윗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골리앗이 다 설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지 않았으면 골리앗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망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고 왜 타로가 점점 번성하는가? 이단들은 왜 극성을 부리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자체 내 행사에 많이 빠져 있고, 그냥 안 해. 교회에서만 활동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같아. 나오면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네. 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과친구들이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만히들 있어요. 자기 전공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채 사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나가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고, 어부들이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어부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분명히 성경에선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사명이죠.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좀 보완할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 제사 삼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구약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 뜻을 아는 대로 그것을 선지자들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 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가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 어쩌면 우리가 혹시 비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비전을 갖고 해보겠다. 그 궁극적 목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국에 전파된 이후야 그래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주님 오시기에는 우리가 부전히 전해야 돼. 어쨌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 이미 이걸 우리가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전에 교회를 이제 개척했을 때 제가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교회가 제가 떠날 때 대충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한 5천 명 정도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그 통계를 보니까 18만 명 정도를 만났고 한 5만 명 정도에게 복음을 들려줬고 그중에 한 5천 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매년 가가지고 28개 TV 중국에 가가지고 그래도 그때 900명, 1000명 대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을 못할 거죠. 우리가 뭔가를 했으니까. 저를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헌신을 해서 그때부터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캠퍼스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외대, 경희대, 뭐 연대 그리고 캠퍼스 부지런히 돌아다녔고 제가 군대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를 대구 보내게 해달라고 대구 가게 해달라고 해서 대구 내려가서 그래서 그때 대구에 있으면서 경북의대, 영남의대, 계명의대 군인이었지만 카투사 우리 수영이 카투사는 조금 시간을 모든 카투사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제가 그 책에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아서 매일 나갈 수 있게 되어서 경북의대, 영남의대, 계명의대 개척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대하면서 아예 대구에 하숙하면서 대구에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에서 한 명 키웠어요. 나중에 대구대가 400명으로 커졌어요. 한 명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리고 내가 대구에 있으면서 이제 부산도 내려가서 부산대, 동아대, 고신대 좀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부산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대 그리고 총신, 신대원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만약에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대구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 제가 가서 한 명, 두 명 붙잡고 지금도 다 생각나요. 그때 경북대 가서 거기 일청담 저기 있거든. 거기 가서 이제 연못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런 데서 이제 두세 명이랑 같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거기 풀밭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생각들 나요. 부지런히 또 사람들 설득하고 동아대 부산에 내려가서 동아대 할 때 안 한다고 그래요. 학생이 동아대 학생인데 내가 동아대를 개척하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래갖고 하루 종일 설득했어요. 그래서 거기 용두산이 있어 부산에 용두산 하나 거기 끌고 올라가갖고 막 끝까지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동아대 하고 처음에 그 대구의 영남대가 되게 넓어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 2만 명 그 당시 땅 팔기 전이니까 100만 평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넓은지 나 고생 많이 했는데 영남대도 처음 시작할 때 자매 한 명 있었어. 3학년 여학생. 그래서 내가 소개받아갖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우리 영남대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구원하자니까 안 하겠대 이 자매가. 보니까 어디 교회에 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부회장이 안 하겠대.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막 하라고 점심 먹여가면서 하자고 해요. 안 한대요. 끝까지 안 해요. 저녁까지 먹어갖고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돼가지고 그럼 네가 한 명 맞고 나도 한 명 맞고 전도하자 한 명씩 또 그러면 또 만나서 또 하고 모일 장소 없어서 어떻게 하는데 그때 마침 대학원생을 만났는데 실험실 조교 비슷해갖고 그럼 거기서 모이자. 그래서 또 거기서 모이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제 얘기를 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들이 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뽑잖아요. 결국
국회의원 국민이 임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회사에서 뭐 부장이라든가 이런 건 회사에서 이제 거기 지도부에서 임명하는 거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건데, 과연 지금 여러분 얼마만큼 그 사람 낚는 어부로서 중학생이면 중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낚았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나갔고,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골리앗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움직였으니까 죽었지. 이슈가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300만 명의 대학생들, 이들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이제 바꿀 겁니다. 또 중국의 4천만 명의 대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바꿀 거예요. 비록 아직은 우리가 작은 겨자씨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 할 것이고, 또 할 거. 왜냐하면 이거 주님이 일단 명하셨고 철수를 안 하셨어요. 주님이 그만해라는 말 안 하신 이상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뭐야? 이때 그래서 나갔고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건 성경에 절대로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나갔다가 그만 골리앗한테 두들겨 맞아 죽었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 이런 법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살아있음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망했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성경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고난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앞으로 차츰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명한 것은, 고난이나 박해는 원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특사입니다. 특사. 가만 놔두면 얘가 도무지 깨어있잖아. 너무 풀어져. 그래서 고난과 시련 같은 게 있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 그것과 지금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도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가서 두들겨 맞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고난과 박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을 때 그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드온이 300명 끌고 나왔는데 워낙 수가 적어서, 그들이 뭘 믿고 나가는지 모르지만 워낙 수가 적어서 그냥 포위돼서 죽었다, 이런 기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제 우리 엘리야도 이번에 기회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가 850명의 그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불이 내려라 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일은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시우가 그런 거라고 믿어요. 주께서 이 모임을 사용하실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이번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12월 한 달 내내 기도하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임을 가만 놔두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라, 시편 25편 3절에 있는 말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문제와 승진이 늦어지는 문제, 원하던 대학 못 들어가는 문제, 직장이 잘 안 되는 문제, 결혼이 늦어지는 문제,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집을 장만 못하는 문제,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요 얘기와 그 다음에 이런 용감한 그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용서하냐, 여기까지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런 걸 보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도 나가자 이거예요. 주 이름을 걸고 나가자. 할 일은 너무 많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우선 여러분들, 지금은 현재 캠퍼스 복음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할 우리 형제랑 아까 낮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식사하면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 이슈는 어떤 관계인가?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라.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캠퍼스 복음화하기 위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불러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우리 지금 뭐 베트남,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 있는 선교사를 자꾸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좀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누가 선교단체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절대로 시키지 않았어요. 너 그 일 마음대로 해라. 그래봤자 이제 그가 그 일 끝내고 캠퍼스를 막 뛰고서 나온 그 경험을 나중에 뭐 회사 다니고 이제 또 써먹겠지만은 교회에서 써먹을 거거든. 그래서 그게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자꾸 떡하면 너희들 와서 뭐 교회에서 일 좀 해야지, 니들이 교사로 있다가 나갔는데 왜 자꾸 교사 안 하냐 자꾸 이러면 좀 난처해.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주에는 정말 캠퍼스에 있을 동안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일해야 될 캠퍼스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는 해외 선교사는 되게 인정해 주는데, 제가 평생 진짜 학생 운동을 오래 했잖아요.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20년을 일했는데 이거 인정해 주는 교회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그걸 인정했죠. 그래서 누가 뭐 조금이라도 뭐 이름 비슷한 거 같은 거 하면 열심히 해라. 다 빼. 그 일 열심히 하라. 그게 주님께 효과적인데,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뭐 아니 지금 태국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자꾸 오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야 너 좀 성가대라 자꾸 이러면 돼요. 그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요. 또 이런 일을 안 하는 선교사 아닌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 되잖아요. 캠퍼스 선교사들을 왜 자꾸 불러내가지고 자꾸 일을 시키는지, 이게 정말 이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요, 아주 그냥 극한 상황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가나안 성도가 300만으로 끝나지 않고 더 늘어날 것이고, 중고등부 벌써 10년 전, 15년 전 절반으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중고등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애들도 부모 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애들 많아요. 그다 이제 대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 자기가 좀 힘이 생기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 중고등 시절에는 대학 입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잘못 보이다 혹시 대학 못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도 교회라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다가 이제 딱 붙어놓으면 더 이상은 괜찮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게 다 보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좀 캠퍼스 선교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 이 골리앗 같은 거.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걸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 맞는가 나도. 그래서 자기가 일꾼 같으면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온갖 지혜를 다 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준비 안 돼 있는 경우는 빨리 회개하시고, 왜 내가 하나님 일꾼이 아니죠? 뭐예요 그거는? 주님 벌써 이미 나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 일꾼이 아닌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분명히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심히 적다고 마태복음 9장에, 저도 대학 시절에 이 구절,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 그럼 나라도 가진 건 없지만 젊음이 있으니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일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만 더, 여러분이 다윗을 할 얘기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다윗의 생에는 이 골리앗 덕분에 정말 다윗이 참, 이게 다윗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골리앗 얘기. 그리고 이제 그의 풍성한 인격, 원수를 살리는, 사울을 살려주는 이제 그 장면인데, 우리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돼, 그렇죠? 오늘 24장이 원수를 살려주는 거, 오늘 그건 못 봐요. 그 굴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그 장면이고, 그다음에 26장 그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약간 계속 밥 먹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어요. 7절부터 26장 7절부터 11절 오늘 요 말씀하고 마칠 건데, 자, 이에 거기 26장 7절 다윗 거기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지령과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 조주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끝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기어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으며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는 죽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죽여야 됐지만 절대 죽이면 안 되는 인물이 있어요. 사울이. 원래 이거 참 지금 이게 두 번째거든요. 아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24장에서는 그 굴에서 살려줬는데 그때 막 그러더니 지금 또 이제 이전의 은혜를 망각하고 3천 명의 군사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방금 읽은 것처럼 7절에 그들이 누워 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7절에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글로 두올러 누웠는지라.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12절에 다윗이 거기 아비상 들어갔을 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통 군대가 있을 때 보초병 있지 않나? 보초병들도 그냥 없나 봐요. 그냥 다 3천 명이 와갖고 불면증도 없나? 3천 명 중에 있을 텐데 아무도.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아비스와 같이 갔는데 죽이려고 그럴 때 8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단번에 땅에 꽂게 해서 그를 두 번 찔 것도 없다. 그냥 한 번에 끝내겠다. 그럴 때 다윗이 말려요. 9절에. 그러면서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증거로 죽일 수 있지만 살려줬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창과 물병을 증거로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과 사울이 그 다음에 대화가 있는데 또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 너를 내가 해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 창을 가져가라. 그리고 여호와가 왕을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울이 그래갖고 뭐 내가 승리할 것이다. 복이 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두 번째 한 번 살려주는 것도 보통이 아닌데 두 번째 또 3천 명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난번에 회개한 것처럼 울고불고 하더니만 또 자신을 죽이려고 3천 명을 끌고 와요. 그런데 또 사울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근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명 살려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구하는 순간, 이런 사람을 구해주는 순간 자기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 3천 명이 와갖고 아니면 3만 명을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태로운 생명을 구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또 자기 동료를 가족을 죽이려는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참 이거 살려줄 만한 이유가 없는 건데, 근데 딱 이유는 한 가지였죠.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말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또 600명의 목숨, 사실 살려놓는다는 건 600명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그 자신의 목숨 혹은 부하들이 굉장히 실망했을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살려줬냐? 우리 그럼 계속 피해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원망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다 이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목숨이냐 하나님 말씀이냐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목숨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울 것이냐 이거였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의로운 분노가 있고 경험을 했고 그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이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웠다는 것이죠. 예. 사실은 앞부분에서도 그래 그 많은 굴 중에 사울 혼자 제 발로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 죽이겠다고 3천 끌고 와가지고는 그 굴에 들어와 있는 거 제 발로 들어오고 이건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 죽이라고. 두 번째, 예. 지금 또 모두가 다 자고 있어요. 보초도 없어요. 이건 상황상 보면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보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에겐 더 중요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래서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 얘기할 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저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살리는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따랐다, 아니다. 항상 기준이 열왕 그 왕들을 보면 다윗처럼 순전히 하나님 순종하느냐, 아니야. 기준이 다윗이 되잖아요. 그 다윗이란 인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그가 도망만 잘 다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그런 날쌘 돌이 그렇게 잘 도망 다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최악의 조건에서도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지금 상황은 계속 쫓겨다니, 여러분 쫓겨다니는 거 알잖아요. 막 얼마나 이게 참 혼자도 아니고 가족을 거느리고 다 자기 일만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럴 때 굉장히 암담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한탄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상황 왜 이 모양인가,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인가,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왜 이 모양인가, 뭐 나의 능력, 나의 외모, 뭐 나의 학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기력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해요. 돕질 못하고 밤낮 내 문제, 자기가 밤낮 한탄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꾸 주위 사람들 끌어들여서 자기 그 고통에 참여시켜, 자꾸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오직 관심은 자기의 이 답답한 현실, 항상 그거야. 입만 열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성숙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항상 내가 움직이는 기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다, 상황을 얘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과 상황의 싸움이에요. 이 둘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 이 상황이 정말 너무 극적이야. 이거는 진짜 죽여야 돼. 이거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건 도저히 자기가 600명의 대장으로서 그들의 가족 죽여야 돼. 이런 하나님, 이건 자기 정말 죽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안 죽여요. 이런 다윗의 모습,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건 뻔히 알면서도 혹시 내 상황 때문에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그 작은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주여 나에게 그 회개의 심령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내가 최우선에 둬야 되는데 상황을 내가 먼저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 생각이 달랐잖아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 50년 60년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하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가는 거고, 주님이 그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끝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지만 이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과 물병을 갖고 오는 건 다윗이 할 일이었지만 큰 일, 그 앞부분에서 굴에, 그 많은 굴 중에 하필 고굴에 딱 들어오게 하셔서 살려주는 일을 했고,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자기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아니 3,000명이 지금 자러 왔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이 동네가 좋다라고
자러 온 거야. 아니 어떻게 좀 우리도 어제 잘 때 보면 그래도 좀 늦게 자고 아니면 깨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3천 명이 다 잡니까? 예. 다윗이 그냥 하려는 거죠. 물병과 창을 가져오는 일. 다 자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 그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걸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거 어떻게 재울 수 있죠? 수면제를 타나 어떻게 하나? 그 3천 명을 어떻게 다윗이 자라 다 잡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자고들이 있는지 몰라.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답답한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스스로 그걸 자꾸 내 스스로 그냥 상황에 따라 이렇게 타협하려고 들지 말고 상황은 어떻든 간에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만 그렇게 움직이는 그렇게 사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독교가 많이 쇠퇴한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젊음을 갖고 주를 위해 일할 마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 주셔서 이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전 세계를 향하여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로 분들을 항상 품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뜻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신앙의 자유 허락하셔서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후로 일꾼이 되어 남은 생 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